저희 아이 넷 중에서 여전히 둘째부터 넷째까지는요, 하루 일들을 사사건건 꼬치꼬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요. 아빠 이제 학교 끝났어. 집에 가는 길이야.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계속 쉴 새 없이 얘기해요. 이 때로는 굉장히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얘기하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세 명이 자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 더 잘 들으려고 노력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한 중3 정도 되니까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빠 나 사실은 뭐가 필요해, 또는 아빠 나 사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좀 있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와서, 첫째가 와서 아빠 나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이렇게 와줘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구함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음성에 부모는 무조건 응답합니다.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바로 들어주시던지, 아직 때가 아니면 좀 기다려 들어주시던지,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놓치지 마세요. 어제도 운동을 마치고 한 목사님과 함께 한 2-3시간 정도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는 저희 교회가 부러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자꾸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을 보다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결단의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자꾸 나도 다른 데를 보면, 자꾸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뭘 할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 된다. 여러분들 행사를 하시면서 알겠지만 준비하기 전까지는 좀 제가 간섭도 좀 할 수 있고,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행사가 시작했으면,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다음은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는 저의 최선의 준비까지고 진행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가장 값지고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나한테 기도했구나.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죠. 이사야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마지막, 어제 본문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나에게 기도하였구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 매 순간 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경험하고 이루었을 때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 여러분이 화가 나고 불평을 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가장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했는데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대적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저를 조롱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라고 그 글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간절한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러분 뭐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대요. 누굽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제는 사네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할 거야.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네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너를 멸시하고 조수하고 또 뒤에 뭐라고,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거야.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뭐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네가 지금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이기는 것 같으나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너를 조소하고 조롱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3절,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를 향하여 조소하고 모욕하는 모든 것들의 대적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게 아니지, 더 이상 하나님이 상대해 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새벽에 기도제단 쌓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럼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근데 오히려 안 좋게 돼.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나 건드리면 안 돼. 야,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큰일 나. 왜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오히려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같이 화내봐야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서 더 안아줘야 되고 더 품어줘야 돼요. 그게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24부터 25절은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밟는 거 꼭대기를 향하고 산을 향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하수도 내가 말렸어. 뭐예요? 모든 땅을 점령하고 모든 땅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혼자 스스로 뭐 기고만장해서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26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에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뭐예요? 아수르가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 야, 못 들었니? 태초부터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하게 놔둔 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정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인생,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일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왜가 아니라니까. 왜 하셨어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당했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럼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저는 엎드리면 될까요? 그래도 웃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가서 열심히 걸어 다닐까요? 열심히 사람들을 볼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질문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태초부터 행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이 거슬렀다는 거예요. 왜 거슬렀을까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뭘 거슬렀다는 얘기하면,
이걸 다 하나님이 한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한 줄 알고 오만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우리 보내서 니네 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리까지, 이게 바로 거슬르다는 거예요. 거슬리고 또 너의 오만함을 내가 들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코를 갈고리로 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버린다.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자기 포로들을 잔인하게 끌고 가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젠 니네가 포로를 그렇게 끌고 갔던 것처럼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버리고 내가 네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는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너의 본국, 너의 나라로 돌아갈 때 너는 포로처럼 돌아갈 거야. 승전을 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다 패하여 포로가 된 모습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대적의 오만함과 거스름을 그저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징조를 주겠다는 거죠.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뭐예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회복될 거예요. 이제 예전에 먹고 심고 일하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 있어요. 18만 5천 명이 포위가 돼 있어서 지금 당장 막 굶어 죽고 막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막 여러 가지 비참하고 처참한 환경이 이루어지는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이전처럼 원래처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이제 남은 자들은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부터 우리가 성화되는 모든 과정과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모든 자리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평강과 기쁨의 모든 자리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열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을 받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기도할 이유가 많은데 제가 삶을 알고 가정을 알고 자녀를 알잖아요. 요즘에 정상적인 아이들이 어떻게 잘합니까? 요즘 학생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을 막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수많은 악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틈만 나면 아이들이요, 여기저기 밖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유부남 유부녀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넘어지는 자리가 많은데, 돈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린 채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그 위험과 그 유혹 속에 서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렇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마치 내 힘으로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육체의 온전함이 없이, 또한 관계의 온전함이 없이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말씀으로는, 듣는 걸로는, 아는 걸로는, 지식으로는 가득 찬데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고 소화가 안 되니까 뒤뚱뒤뚱 거리며 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 순간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열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을
누리고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늘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라는 질문보다도 오늘도 여전히 험난하고 여전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의 무료한 상황 속에서 또 때론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미련한 자가 우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넉넉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 기도하실 때